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여러 교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어요. 분쟁이 많으니까 참 안타까워하면서 바르게 살라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중에 교회가 변화돼서 좋은 교회로 바뀌게 됐지만은 또 다른 빌립보 교회 또 골로새 교회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는 소문이 참 좋게 났어요. 그들의 믿음의 삶, 서로 사랑하고 사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이 소문이 났어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은퇴하신 목사님, 과천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부부가 몇 주를 참석을 하세요. 오늘은 제가 차를 한 잔 대접하려고 모셨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저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2부 예배 오시다가 저 뒷자리 늘 왔다가 이제 일부 예배 오셔서 제가 같이 만났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우리 교회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좀 참석해도 목사님 부담 갖지 마세요. 원래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은퇴 목사님들 참석하면 설교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담을 많이 느껴요. 근데 이제 뭐 김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까 더 많이 오시면 저는 더 좋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부담 느끼지 않습니다. 더 많이 오시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합니다. 그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인데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한 분 있대요. 그 장로님 이야기하는데 그분 장로님의 그 소신은 뭔가 하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이 되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걸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뭐 어둠을 끼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빛이 되자. 그게 그분의 소신이에요. 그 말 듣고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해봅시다. 내 있는 자리에서 빛이 되자. 뭐 크게 빛을 비치려고 안 그래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거기에서 좋은 일.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갔다가 나올 때도 의자 바로 딱 해놓고 나오고 아무렇게 해놓고 나오고 내가 있고 난 자리는 좋고 내가 있던 그 자리는 좋은 자리고 그렇게 크게 안 해도 그런 거 하나라만도 잘 신경 쓰고 잘해가면 그것이 점점 우리 자신을 더 좋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있을 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옆에 사람에게 좋은 빛이 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만 가져도 뭐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여기 이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끝났다 뭐 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그는 뭐요? 감옥에서도 그는 그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편지를 쓰고 또 뭐요? 기도하고. 저번에 어떤 병원의 신방에서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라. 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좋은 말 그리고 더 좋은 이야기들 거기에서도 또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전해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지. 나는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힘들어. 나는 이제는 끝났어. 이런 생각 자체가 이렇게 폐쇄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열고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빛이 되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 많아요. 아프면 아픈 사람대로 장소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 제한된 사람대로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적게 갖고 있는 대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생각이 나는 많으면 할 거야. 나는 뭔가 크게 되면 할 거야. 뭐 하나님이 좀 뭘 주시면 할 거야. 아니요.
우리가 내가 있는 데서 빛을 비추고 내가 있는 데서 뭔가를 적은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생각 자체가 돼 있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영역을 크게 하시고 넓게 하시고 더 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를, 생각 자체를 안 하고 나 걱정이나 하고 나만 편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편안하고, 내가 말이라도 좋게 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생각 자체가 폐쇄적이면 그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 난 누군가에게 적지만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주님,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면서 기도하면 다 있어요. 그것이 적든 크든. 그런데 그렇게 갈 때 주님이 점점 더 플러스 알파로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이럴 수 있잖아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그래, 주님 앞에 좀 교회들 보고, 나 지금 힘들어, 어려워. 나를 위해서 좀 세게 기도해. 철학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거기서도 주의 일을 하고, 감옥 안에서도 거기서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상에 휠체어에 있으면서도 편지로,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에게 참 도전하는 글을 쓰고, 자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못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 되어야 되냐 그러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죄인된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도 없었고 그냥 살다가 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한 손은 하나님 손 잡고, 한 손은 누구 손? 한 손 누구 손? 한 손은 하나님 손, 한 손은 누구 손? 손 좀 한번 내밀어 보세요. 한 손은 하나님, 예수님이 한 손은 하나님 손 잡고 한 손은 내 손 잡고. 별로 예수님 손 잡고 싶으지 않나 봐요. 이렇게 한 손은 하나님 손 잡고 한 손은 우리 손 잡고 내 손 잡고 이렇게 화해를 시킨 거예요. 그분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되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성경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도 우리가 나중에 가게도 되지만은 그 나라가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적용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적용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한 것 같아도 나중에 깨닫게 보면 주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거 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세요. 그런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런 감동과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사모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된 것, 또 교회와 교회끼리 하나 된 것. 우리가 다 서로 각각 달라요. 다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 각각 성격도 다르고 지식도 모든 출생 모든 게 달라요. 취미도 다르고. 근데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은즉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4절 읽어볼까요? 4절 그 이유에 대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 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이제 불편할 때도 있겠죠. 또 성격이 안 맞을 때도 있겠죠. 때로는 감정이 서로 다른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지라도 하나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다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 생각이 좀 이렇고 내 감정이 좀 이렇고 하더라도 그걸 좀 내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가게 되면 나중에 보면 그게 복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더 우리를 더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욕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해요.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게 옳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게 하려면은 여기에 말한 대로 2절에 말한 대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는 주님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안다, 나는 잘한다, 이런 마음이 잘못하면은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 나는 그리고 자신이 있어, 이런 것은, 이런 태도는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려면, 주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려면 내가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나를 낮추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모자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참 낮은 데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자기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의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됐다 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어요. 내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우리 의가 없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의라는 것은 나는 참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의십니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그리고 그분의 의를 내가 배우고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내 의로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려면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전제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가 의로워서 된 게 아니죠.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보면은 엉망이고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고 주님을 배우는 거죠.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이 옳다 그러면은 그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내 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머리로는 끄떡끄떡하지만은 내 인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내를 비우고 가난하게 여기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격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먼저는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래 참음으로 말씀해요.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고. 배우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기다릴 줄 알고 또 인내할 줄도 알아야 돼요. 막 급하게 그냥 금방 뭐 안 되면 안 되고 이러면은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놓칠 수 있어요. 어쨌든 기준이 주님이고 우리에게는 기준이 주인이고 주님이 주인이고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가르침과 교훈으로 옷 입고 그것을 늘 배우고 우리를 자꾸만 더 만들어 가는데 때로는 자기를 낮추고 또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햇볕이 날 때도 있지만은 눈 오고 비 올 때도 있고 춥고 바람 불 때도 있고 이런 게 수없이 반복되고 그때 내 마음이 막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싸울 일도 있고 다툴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때 감정에 의해서 너무 휘둘려 버리고 감정을 따라가 버린다면 이건 위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그분이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갖고 때로는 감정이 뒤틀릴 때도 있고 때로는 화날 때도 있고 이러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옳은 거야. 그리고 그것을 기준해서 나를 고쳐가고 내가 잘못됐어 바꾸고 고치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래요. 그렇게 자꾸 가면은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자꾸 쌓여서 나와 주님이 점점 더 하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배워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뚝딱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싹 바뀌어서 그냥 천사같이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속에 뒤틀린 것이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 안 좋은 것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늘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고 그런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래서 받고 쌓고, 이거 마치 우리가 육신의 삶에 음식을 먹어서 음식을 섭취해서 힘을 얻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먹으면서 또 내가 틀렸구나 고치고,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바꾸고, 이건 좋구나 또 열심히 붙잡고 나가고, 그게 이제 기준이 말씀을 통해서 고쳐 나가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쌓이고,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도우시러 오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돕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늘 겸허한 자세를 갖고 이렇게 나가면 자꾸 더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평안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평안, 평강, 그리고 평화, 이런 모든 게 다 거기에 또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가 거기 그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 된다.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피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그러면은 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또 어디서든지 서로 모여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크게 존중받는다는 이야기죠. 나누고 분열하고 쪼개는 이런 것보다 서로 문제가 있어도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고, 또 그런 걸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는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서 서로 싸워요. 이래 할까 저럴까 그러고 싸워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정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두 마음을,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럴 때 이 두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어떤 책을 봤네요. 페이볼이라는 건데요. 그 페이볼이라는 말이 뭐요? 그 은총, 은혜, 호의,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해석이 된대요. 그런데 그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이 뭔가 하니까
그 주인공이 심장이 너무 안 좋아서 심장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있습니다. 2년 가까이를 기다려서 이제 심장 대신 이렇게 다른 심장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옆방에 여인이 있는데 이틀 후면은 심장 이식 수술을 안 하면 이틀 후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의사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일주일, 길면은 한 달이래요. 근데 이 마음속에 저 여인한테 심장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아니야. 나도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고 두 자식이 있어. 내가 죽으면 안 돼. 그리고 나도 많이 남는 것도 아니야. 일주일 아니면 길면 한 달인데. 근데 여기는 지금 이틀.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 누구든지요. 아니 내가 살고 나야지. 나도 처자식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살아야지. 나도 죽는데. 그래 이쪽에 준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나올 수 없죠. 그런데 그 의사가 그 말을 하고 가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두 개의 마음이 막 싸워대는 거예요. 줘야 된다. 저 여자는 내일 모레 이틀 이거 바로 안 되면 죽는다. 한쪽으로는 너도 일주일 후야. 너도 처자식이 다 있어. 이 두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의사가 막 나서려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 불러서 그 심장을 자기도 몇 년 기다려서 받은 거예요. 그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 의사가 깜짝 놀라요. 안 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두 마음이 싸울 때 여기 줘라. 여기 아니야. 내가 있어야 돼. 이 두 마음이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혼수 상태가 되고 그 의사들이 정말 귀하잖아요. 온 병원에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다행히 또 다른 심장이 나와가지고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 돕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돕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어떤 것을 거래할 때 이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비양심적으로 해야 되나 아니면 나는 신앙인인데 신앙심으로 해야 되나 하고 두 개가 부딪힐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아요. 우리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이 부딪혀요. 현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약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쪽으로 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할 수 있고 양쪽도 할 수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이 옳다고 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한다는 것은 희생이 들어가는 나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도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린 거죠. 그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희생, 나 희생을 먼저 요구해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어려운 거예요. 나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변명하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여기 뭐 다른 일도 있고 이런 것이 다 같이 이야기해. 이런 핑계가 아니 사실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희생하고 저쪽을 좋게 해준다, 나를 희생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고민과 갈등이 우리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나 중심으로만 살면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나부터 살면 되니까, 나부터 잘 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다고 말씀해도 나가 더 강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잘 안 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오히려 더 피해가려고 그러지.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희생을 한 거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는 죽는다 그런 마음 갖고 했는데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다른 심장을 준비해서 살리셨고, 그리고 이분이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사업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인데요, 그냥 하나님 막 도우신 분은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내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주님은 때로는 답을 보상하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힘으로 구원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신 것은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고, 한번 합시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사람을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로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 알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은 돕고자 하는 자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조카 롯도 갔다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가 이제 성숙했을 때 너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라. 그건 사람 생각으로는 그 당시 하나님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그만큼 아니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권위를 높이고 귀하게 아는 사람, 그분을 알고 신뢰할수록 그분의 말씀 가르침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시행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하심이 내 삶으로 시행되어질 때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그거 좋은 말이지. 그리고 마음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거 좋은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문 밖에 나가서는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딱 듣고 그래, 그거 참 좋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 하나의 말씀은 이러라 그랬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으로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지고, 이런 삶이 자꾸 우리 인격 안에서 자꾸 만들어지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잘 금방 막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 듣고 딱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마음이 고래 심줄같이 찔겨요. 잘 좋았다가 금방 엎어졌다, 좋았다, 이래요 우리 마음이.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그분 안에서 살고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이분과 같이 사는 것은 훨씬 다른 차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는 것보다 그분 안에서 사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산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 가르침과 교훈을 마음으로 받고 때로는 말씀을 따라서 가면, 한번 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할 줄 알고, 그분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그분을 존중하고 귀히 여긴다는 말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내 인격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점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적은 것 순종하더니 알면 알수록 더 큰 문제도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것보다 이분이 좋아서, 이분하고 사는 사람. 오늘 여기 하나 되게 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딱 담고, 이 하나 되게 하신 말씀, 이제 다른 성경에는, 쉬운 성경에는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또 다른 성경에는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서로, 또는 부부 사이에, 가족끼리 조금 안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그랬으면 그것을 이겨내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주님이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가면 성령이 도우셔서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 손도 잡아주고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해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자꾸만 되어지고 하나님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